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래 오늘 11장 전체를 다루지만 본문을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보시면서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본문 말씀을 한 절로 축약을 한다면, 즉 로마서 11장을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개념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추상화되고 일반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 생활하면 부부 사이가 남녀 관계잖아요. 이성 관계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가족끼리 왜 이래? 너무 일반화되고 개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냥 실제적으로 체험되지는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추상화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일반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체험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내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12살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부모가 하루 만에 소년 예수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길을 가면서 그냥 일행 중에 있겠지, 친척 중에 누가 데리고 가겠지, 보이지 않았는데,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있겠지 하고 가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찾아서 결국은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하지 않는 하나님, 개념화된 하나님,
추상화된 하나님, 저기 어디선가 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 구원이고 뭐고 없다고 느껴져요. 실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데요? 왜 예수를 안 믿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요? 왜 하나님을 놓쳤는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하면서, 장로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서도요,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못 만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개념화되고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분들이 많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와가지고 사람 볼 거 없어요. 저는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한다, 다 쓸데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야지. 유능한 사람 만나고 가면은 유능한 것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 아무리 유명해도, 똑똑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오늘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 들죠? 아유, 다른 사람들 전도하면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따라오는데 내가 조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심적도 안 해, 끔적도 안 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꼼짝도 안 해, 안 믿어. 이런 딜레마와 같은 이런 문제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린 거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아유, 저 사람은 정말 구원 못 받을 사람인가 봐.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실래나 보다.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껴놨나 봐. 어쩌면 저렇게 전도를 하고 기도를 오래 해도 저렇게 꼼짝도 안 하지? 그런 마음이 드셔서 또 낙심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 유대인이다, 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 믿지 않냐?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냐? 유대인들 아니었냐? 그러면서 역사상의 인물인 엘리야 때를 예를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 혼자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에서도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아합이나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거든요. 바알은 물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아니 그러니까 다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바알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 얼마나 매력적이야. 그 다음에 이세벨은 쾌락의 신이야, 쾌락의 신. 아주 그 이세벨 이 섬기는 그 바알 신전에는, 아세라 신전에는 아주 그냥 창기들을 둬 가지고서는 아주 꼬셨어. 아주 그러니까 아주 뭐 인간의 어떤 이런 육적인 이런 욕망, 이런 야망, 욕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극하고 아주 매력이 있는 종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래가지고 뭐 왕과 왕비가 이거를 또 섬기니까 뭐 신하들도 다 따라가고 백성들도 다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우리 누가 신인 참신인지 우리 대결하자 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대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송아지 하나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을 빨리 내려가지고서는 다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뭐 아무튼 부러짓고 뭐 별짓 다 하고 뭐 손을 뭐 칼로 뭐 뭐는 몸에 긋고 찌르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응답하소서 그랬는데 뭐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그냥 물을 갖다가 그냥 붓고 3번이나 붓고 또랑까지도 물이 꽉 찼는데 또랑의 물을 그냥 핥아버리듯이 싹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싹 죽였어요. 엘리야가 아유 그냥 시원하다 싹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야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다 아멘 했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엘리야의 편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 나무 그늘에서 이제 죽여달라고, 나만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먹을 것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힘을 북돋워 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아직 7,000명이나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할 자를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남겨두셨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굴 속에 갇힌 것처럼 그냥 시야가 좁은 거야. 아무것도 잘 보이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요. 그냥 눈앞의 어려움, 그 상황, 그 문제 이런 것들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죽겠다고 생각을 하죠. 나만 보이는 거예요. 힘없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 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야를 넓혀 주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야를 넓혀 주시잖아요. 너만이 아니야. 몇천 명? 7,000명.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나 하나야.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면 7천의 능력이 보인다니까. 7천의 길이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아멘도 이렇게들 안 하시냐. 그냥 그렇잖아요. 내가 나한테 갇혀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냥 유능할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전능한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요,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그냥 나만 보고, 내 실력만 보고, 내 성적만 보고, 그냥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면 비전을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고요.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나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벗어나십시오. 빨리 뛰쳐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8년에 건축을 완성을 하고 입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교회에다가도 이렇게 현수막도 그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있었어요. 철학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렇게 욕구라고 할까요? 그런 열망들, 이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게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는. 그래서 이 바울이 잘 됐다 그랬어요. 그냥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또 이름 없는 신까지 있을 정도로 아무튼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야, 이 철학의 도시,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이런 열정이, 이런 알고자 함이, 이런 그 욕구들이 아주, 야, 이거 진짜 이거 물 만났구나. 내가 물 만났어. 야, 이제 이 아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 잘 안 됐어. 몇 명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낙심돼가지고서는, 그래서 이제 그 아덴을 떠나가지고 온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근데 고린도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같이 하면서 자비량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회당장부터 이제 믿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께서 밤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 중에 뭐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신현동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내 가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내 친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내 직장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내 친구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나라 이 민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뭐래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많대요.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로 된대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무슨 행위로 받았어요? 무슨 의가 있어서 받았어요? 열심으로 받으셨어요? 노력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셨지.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유대인보다 행위가 나아서 구원 받은 줄도 아느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이방인들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좀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한 말을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를 우둔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서 이방인들보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외아들임을 성경에 그렇게 누누이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왜?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서울대 나왔는데 유학 갔다 왔는데 하는 짓마다 미련하고 하는 짓마다 우둔하고 그럴 수 있어요. 초등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는 짓마다 우둔한 거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를 우둔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밥상을 올무로 삼아서 그냥 밥상에 있는 거 진수성찬만 그것만을 좋아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는 사람은 그냥 먹는 게 최고야. 진수성찬이 최고야. 그거에 그냥 그것이 덫이 돼가지고서는 돈이 최고고 세상이 최고고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도 미련하지 않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 가리고 못 듣고 올무에 걸리게 하시고 우둔하게 하시니까 하나님마다 꼴통짓만 하잖아요. 망할 짓만 하잖아요. 결국 망하잖아요. 결국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밝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네. 누가 잘 됐습니까? 누가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그래요. 그거 다 우둔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그 끝이 어떻게 되나.
그런데요, 여러분,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갈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잖아요.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인다, 이런 이 가지를 이렇게 접붙인다. 원 가지에다가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접붙인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 수박 농사를 졌는데, 이 수박이요, 너무 잘 익은 거야. 맛은 기가 막혀. 그런데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약간의 충격만 있으면 쭉 뽀개지는 거야. 얼마나 아까운지요. 그 극상품이 그때는 이 품종 개량 이런 것들이요,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그냥 놓으면 쫙 뽀개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접붙이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량이 돼서 지금 웬만한 수박 그냥 던져도 괜찮기도 늘 정도로 그렇게 잘 안 깨지죠 지금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그 꺾어진 자리에 누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느냐? 이방인들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훌륭한들 그 가지에서 가지가 나무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나무는 뿌리가, 원 가지가 좌우하는 거지. 그 원 가지가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 가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니까 가지가 잘 되는 길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 싸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있다.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받게 되었느냐? 그 나무에 붙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지 않냐? 거의 접붙임을 받지를 않았느냐?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이고 얼마나 또 그냥 그렇게 이파 저파 자기 은사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은사 따라 또 나눠져 가지고서는 또 내가 우월하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1장 26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다 같이요. 시작.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물같이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물은 낮아지죠. 낮아지는 거예요. 낮은 곳에 물이 임하듯이 낮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고요.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오직 나무의 뿌리에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원가지가 정신 차리고 나무에 돌아오면 얼마나 또 잘 믿겠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붙어있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바라보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영양도 공급받고 수분도 공급받고 건강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만 바라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그것들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부끄러움은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말씀과 사명과 관계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교회도 보면은요, 새신자가 있고 원래 신자들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들어오면 대부분 열심히 해요. 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요. 열심히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원래 있었던 교인들이 좀 불편해지죠. 왜냐? 자극을 자꾸 주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예전에는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는데, 저렇게 열심일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설치지 좀 마, 그러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죠. 아, 내가 안주하고 있구나. 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서 새신자나 아니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자극을 받죠.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서 열심을 내게 되죠. 이 열심을 내면 초신자의 열심과 오래된 자의 열심은 또 달라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하는 게 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가 열심히 하면은 그걸 가지고
시기하시기 바랍니다. 시기하시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 마음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신년리에 어느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부흥을 해. 에? 뭐 100명 모였는데 이번엔 1000명 모인다고 그러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것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저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면 우리가 가만히 못 있겠네. 이거 가만히 못 있겠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어느 집안이 그냥 한 집안이 그냥 아버지와 자녀들이 그냥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그냥 막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족은 화목하고 하는 일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느껴져. 은혜를 주시는 게 느껴져.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야, 나도 저 집처럼 우리 집처럼 돼야지. 그런 어떤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런 시기는 좋은 시기예요. 이런 시기는 좋은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접붙였느냐? 접붙여가지고 가지가 쭉 자라나가지고서는 열매 맺는 것, 축복받는 것을 보고 이 원가지들이 돌아오게, 시기심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나도. 내 신앙도 개념화되고 일반화되고 추상화되고 그래서 열심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요,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줄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를 넉넉히 살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또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자양분이요, 능력이요, 그런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받으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